오늘은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에게 췌장암 발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원인이 뭘까요? 의학자들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2잔 정도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5잔 마시는 사람은요, 남성의 경우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350%나 높아진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 외에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많이 주는데요. 특별히 치매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하죠. 또한 술은 기분 좋게 만드는 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술을 마셨을 때에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체내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술을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은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는지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었을 경우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무려 최하 70%에서 최대 90%에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삶이 파괴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90%.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까지도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그 자녀들까지 가난을 대물림 받는다고 해요. 약 70%의 빈곤층이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질병도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가족력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질병에 대물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전성 질환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천적 유전 질병으로서의 질병 대물림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무려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대물림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 한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같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200%라고 하죠. 더 충격적인 대물림도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격과 기질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신문에 따르면 부모의 성격을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육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욱 하면서 혼을 내게 되면 그것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감정을 털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왜곡된 성격, 왜곡된 기질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자신과 타인과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하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대물림될까요? 왜 고통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왜 나쁜 성격과 기질이 대물림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대물림되는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전조 증상인 질병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죽음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고통이 대물림되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대물림되는 고통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물림되는 고통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통이 예수의 권세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레위 지파 사람인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들을 향해서 지옥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자,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물림되는 질병의 근원을, 죄의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고통의 근원을 멈추고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습관과 성격의 대물림, 고통의 대물림, 이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권세예요? 그런 대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세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 형틀 에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물림되는 고통이 끊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아름답게 선교하시는 에스더 권 선교사님, 이분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집에 와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 사건을 보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남묘 호랑케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18살 때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큰 오빠는 불교였는데요, 25살 때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때 권 에스더 선교사님도 어린 나이였는데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권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두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이제 건설 현장, 공사장에 있는 천막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는데요, 점심때 식사를 하러 온 인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부들 중에 어떤 분은 여기가 교회야 식당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모독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식당이 더 잘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남동의 천사로 불리며 서울시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자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님도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신학을 결심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치과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셋째 오빠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허리 디스크를 치유받고 이분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삶의 고통이 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